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땅에 주면서 무릎 꿇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켰다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들고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건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스카웃한 거죠. 그래 제가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그거 실패할 거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는 위험하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 못 할 거예요.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임정택도 히지빈스도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말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 김영 총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맞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하는 나약한 자인데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그걸 마음껏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가 없는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은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그 꿈을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꿈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히지빈스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작년 말이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비전대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나? 비전과 현실이 전혀 다르다면 의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1번은 당신은 일할 때 행복합니까? 2번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합니까? 3번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설문조사를 다 돌리고 나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했나? 혹시 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 직원들이 행복할까? 떨리는 마음에 설문조사 통계를 열어봤습니다. 5점은 정말 행복하다, 4점은 행복하다, 3점은 보통, 1점은 정말 행복하지 않다. 평균 몇 점 나왔을까요? 5점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망은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은 3.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과 행복하다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행복하느냐? 어떤 이유로 행복하냐?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이제 답들을 보게 되었는데 보시면 쭉
답들이 나와 있죠. 물론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급여 좀 더 올려주세요. 뭐 이런 답들이었습니다.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장애인도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2019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출 목표도 있고 고용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 내는 사람들에는 행복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모든 직원들이 평균 4.5점 이상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도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 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고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심정에 있었지만 그때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태가, 너는 네 스스로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너를 사랑하고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0.1% 실수하지 않으시니 담대하게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0.1%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그 저의 멘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 창업 대회에 나가서 저는 제 나름의 그때 당시에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큰 도전을 받았냐면 한 중국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꿈을 들었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먹이 살려고 그들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했지만 제 속을 들여다보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죠 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은 저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걸겠다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이었죠. 참 큰 자극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포항까지, 예전에 그때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저를 만드셨다면 제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스 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분도 졸지를 못했어요. 6시간 정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빨리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동 도착하기 전에 한 3분 전쯤에 그 산기슭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기숙사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답이 올 거라 생각했냐면, 그럼 정태가 너 창업 아이템을 바꿔, 정태가 너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가 선교해, 이런 답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은 정태가 너 옆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떤 가치보다 큰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포항에 있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동사무소 등을 다니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포항에 부솔시내가라고 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편견이 커서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를 칼로 확 찌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현병, 조울증 이러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2-3번씩 이분들 찾아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노래방을 가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4-5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드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시기에 여전히 그 시설에 들어가서 저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형님 누님 부를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정태가 이리 와라. 너 어디 아프니? 근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앉아봐 하시더니 A4 용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제 맞은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펜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A4 용지 맨 위에다가 임정택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번, 어젯밤에 몇 시간 잤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한 4시간 정도 잤습니다. 4시간 적으시더라고요. 2번, 한 며칠 동안 그게 반복됐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일주일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3번째 질문이 좀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죽겠다를 적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더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펜을 내려놓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울증 초기 증세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쪽에 전문가가 되셔서 질문 몇 개만 딱 던지면 바로 증상이 나오는, 그래서 정신과 누구 과장님을 만나고 약은 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저는 그냥 우울증 가진 사람으로 끝났을 텐데 그때 제 옆에 오셔서 제 어깨를 정말 그 두툼한 손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정태가 진짜 많이 힘들지? 너 너무 많이 힘들겠다. 내가 21살에 이 정신장애가 생겨서 10대까지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내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거 얘기했었지.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 정태가 너는 그래도 젊고 꿈도 있고 건강하잖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말씀하시는데, 정태가 인생에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다.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힘을 내자. 제가 그때요 한 30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데 누가 그 마음 알아주면 이게 터져 나오잖아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꺼이 되면서 다 쏟아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더 나아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내가 뭘 줄 수 있지? 내가 사랑을 줄 수, 위로를 줄 수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그거 알고 나서 그때 꿈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일하고 돈을 벌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사,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 멤버들이 모이면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있어요? 저한테 이제 멤버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린 돈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말씀은 있고 비전인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냥 생짜로 그냥 30-40분 그냥 기도했습니다. 2시간 회의 시간을 잡으면 1시간 반에 그냥 기도회였기 때문에 두 번째 회의부터는 기타를 메고 회의실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있대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자인데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맞는 말이다. 좀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 그죠?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섭외 부서를 좀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작년에 그 포항시에 이렇게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담당자분이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의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분이 다음 주 수요일 한 2시 정도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를 왜 들어오라고 할까? 들어갔습니다. 이분께 A4 용지 3장짜리의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렸어요. 이분은 한 장, 2장 이렇게 열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먼저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커피 사업을 시작하겠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던 그때 첫 예산은 카페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담당자분이 쭉 예산 계획 표를 보시다가 맨 밑에서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왜냐면 1억 600만 원을 읽고 그 밑에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셨냐면 친구가 이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딱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봐라, 지금 네 타이밍대로 네 전략대로 안 되고 있잖아. 봐봐, 너의 방법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 안 되고 있는 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그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포스코 40년 역사 다 통틀어봐도 대학생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국을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커피 전문가들도 만나고 장애인 전문가들도 만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포스코에 계속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6번째 38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이제 포스코에 6번째로 들어가는데 전날이었습니다. 와, 사람 마음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내일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졸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정태가, 너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 말씀 하나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네 타이밍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처음 마음, 처음 믿음 그대로 가라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포스코 담당자분께서는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또 왔니 정태가? 또 왔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팀장님. 저도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돈이 벌리고 성공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정말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보장된 기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들여보니까 이분들이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업장이 하나만 제대로 생기면 포항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500만, 전 세계에 10억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마다 이분들이 멋지게 전문가로 일하는 회사가 돼서 지금의 스타벅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가 되면 포스코 홍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동안 수십 번을 안 된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제 예산계획 페이지를 갖고 오시더니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정태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번 안 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주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참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진짜 돈 주면 어떡하죠?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떨리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게 딱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번에 사회공헌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임원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때 한동대에서 계속 들어오는 한 청년인데 맨날 뭐 갖고 온다 그래서 공유가 됐는데 이거 새롭다,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더 들어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끔 포스코 예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일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이러한 사례와 같은 사례가 정말 수십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심사위원 하시는 분이 저희 선생님들 교육을 맡게 되었고, 장소를 찾다가 장소를 어떡하지? 첫 카페 장소 너무 중요한데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기억합니다. 총장님께서 입학할 때부터 항상 하셨던 말씀,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켜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작은 자리를 하나 임대하게 해주셨고 히지빈스 첫 번째 매장이 한동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가 날렸다고 말씀해 주셔서 당황스럽네요. 파리가 날렸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겠죠. 2009년 9월 7일 처음 매장이 오픈하고 10년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매장은 장애인 바리스타 10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학기 중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보다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대 바뀌지 않을 거란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 저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의 18호점에 그리고 한 개의 공장에서 총 85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63명이 장애인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삶의 변화가 수많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 5일 전에 제 공장 갔을 때 선생님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는데 선생님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긴 선생님이 히지빈스 1기, 그러니까 지금 30기가 넘거든요. 거의 후배들은 조상님 이렇게 부르는 분이신데 처음에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장에 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왔어요. 주문을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그럼 보통 이제 계산하고 기다리는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송하지만 제 커피는 여기 옆에 계시는 바리스타 선생님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의아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지빈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바리스타 선생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니 전 그렇게 절도 있게 커피 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 수준이었어요. 가시더니 그분하고 시선을 떼지도 않아요. 커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내셨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서 커피를 한 모금을 탁 먹더니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뭐 이게 약간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내가 43년을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 알잖아. 내가 죽으려고 했던 거. 그런데 43년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커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럴 테니까 함께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손으로 꼽으라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동안 11년 동안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내려놓고 싶다는 기도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시냐면 제가 매장에 갑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와 대표님 왔다고 이제 저러 와서 저를 이렇게 껴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포옹할 때는 한 1, 2초의 포옹이 아니라 최소한 한 20초 정도 포옹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오징어 말려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핸드폰이 방전됐어요. 0%예요. 그런데 20초 동안 꽉 누르고 있더니 100%가 됐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제가 드린 사랑, 위로, 도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때마다 힘을 얻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저한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지금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전국에 지금 85명 우리가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전화가 옵니다. 정말 매일 옵니다. 한국의 각 지역마다 뭐 강원도, 원주, 전라도, 광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부모님. 저희가 히지빈스 있는데 주변으로 이사 갈 테니까 제 아들, 딸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저 한 번만 일하게 해주세요. 국내뿐만 아니요. 동남아에서, 유럽에서, 캐나다에서 연락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내길 전 세계에 10억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만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락이 왔고 한 선교사님 부부께서 지난 7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결국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인데 히지빈스가 좀 와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이번 2019년 10월 다다음 달이죠. 필리핀 마닐라에 필리핀에 있는 장애인 6분 지금 교육받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고 실수하고 실제로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지빈스와 향기 내는 사람들이 처음 말씀 그대로 처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초심을 유지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이 꿈과 이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